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그 제목은 비록 이 땅에서 살지라도, 비록 이 땅에서 살지라도. 우리가 주일날에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 신분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은 우리는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며 당연히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법에 매인 것이나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하늘에 속한 자고 천국 시민으로서 마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과연 무엇을 교회에서 얻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있다 갈 것인가? 또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인가? 즉, 의식주, 먹고, 입고, 그리고 자는 것. 또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또 세상 만족을 얻으려고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인가? 예수님은 그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너희는 저 들의 백합화와 저 공중에 난 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고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러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살아가는 거죠. 그들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없고 그들이 누리지 못한다면 뭐하러 살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신앙생활을 안 해도, 주일을 안 지켜도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즐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시민권자들인 것이죠.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도 달라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 그리고 목적도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왜 기독교 신앙생활을 싫어하느냐 라고 물으면 거의 답이 믿는 자들 하는 짓이 너무 꼴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그리고 핑계이고 또 많이 과장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맞는 말입니다. 내가 봐도 그래요. 허물 많고 실수도 많은 나 같은 사람이 봐도, 그런데 우리보다 세상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찌겠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온통 신문이고 방송이고 인터넷이고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행해서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맞아요. 이게 들어도 싸다, 저는 그 말입니다. 과거와 많이 다르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우리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데 왜 그들에게 그런 수치스러운 말들을 들어야 하는 것인가? 사실 90년대쯤만 해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많이 들었어요. 90년대만 해도. 그것은 믿는 자들이 그 돈에 대한 그런 그 욕심이나 세상 욕망에 대해서 크게 가지지 않았어요. 매우 적었어요. 순하게. 네. 근데 순수하게 많이 살았습니다. 물론 복을 많이 받아서 부유하게 산 사람도 있지만 순수했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아주고요, 도와주고요, 또 어떤 일에서는 자신 손해보고 또 남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주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술도 담배도 금하고 교회에 가면 술 담배도 끊고 착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앙인들도 음주 가물을 즐기기를 좋아합니다. 술 한 잔이 담배 한 대가 마치 먹는 기호식품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의학자들도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식사를 하면서 반주 한두 잔은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식사 때 아무리 소량을 먹어도 건강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정규방송에서 나왔어요. 의학자들이. 한 모금도 도움이 안 된대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흡연은 굳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럼 백해무익이고 나와 가족과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해를 주는 행위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몸을 잘 건강히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냉한 실화를 소개할게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폭발해서 109명, 승무원 4명까지 113명이 사망하는 그런 참사가 있었습니다. 아니 2000년도 7월 25일 미국 뉴욕을 항해해서 프랑스 파리의 샤를 드롤 공항을 이륙하던 에어프랑스 4590편 이 콩코드 여객기가 이륙한 지 2분도 안 돼서 추락해서 안타깝게도 모두 다 사망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2분도 안 됐으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이 참사는 그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이 어디 있었냐? 활주로에 떨어졌던 길이 40cm 정도의 쇠조각 하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40cm. 아주 조그만 쇠조각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것을 누가 떨어뜨렸냐? 콩코드에 앞서서 공항을 떠난 미국의 컨티넨탈 항공 여객기 엔진 덮개에서 이렇게 하던 것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지고 콩코드기는 거기 위를 달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이 쇳덩어리가 큰 게 아니고 조그마한 것이 어디에 박히냐면 바퀴에 박혔어요. 타이어 바퀴하고 타이어가 터지면서 타이어 파편이 날려 들어갔냐면 연료 탱크에 붙었고 연료 탱크가 터져서 연료 탱크에서 기름이 새면서 그 열에 의하여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폭발해버린 거예요. 2분 안 돼가지고. 조사 원인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고 원인을 뭐라고 하냐? FOD라고 한답니다. 이 FOD는 약자인데요. 무슨 약자냐면은 뭐 쇠조각, 돌, 아스팔트, 뭐 파편, 뭐 또 혹은 쓰레기, 뭐 정비용 부품, 뭐 타이어 파편, 뭐 심지어 뱀. 그러니까 이륙하는데 활주로에 있는 조그마한 물체들을 말하죠. 방해되는 그런 물체들. 그걸 다 모두 FOD라고 그렇게 약자로 알아낸답니다. 사고 원인이 뭐냐? 쇠조각 한 개였어요.
우리가 평소에 이것쯤 하는 일들이 나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큰 불행과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얘기를 또 할게요. 그중 15명은요, 아마, 그러면 우리 원래대로 내일 아마 말렸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할 겁니다. 아니야, 그냥 우리 합류해. 어차피 30명은 안 된다잖아. 우리가 그렇게 거기서 한순간의 선택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냥 일정대로 했으면 무슨 일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처럼 이것쯤, 이런 정도, 이렇게 생각을 들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큰 위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도 안일하게 살아간 동안 어느 순간에 작은 쇳조각 같은 잘못과 실수로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비행기에서 떨어진 그 쇳조각이 잠시 뒤에 큰 참사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조사를 여러 번 했는데 아무리 조사해도 원인이 그것밖에 없대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나 자신에게 우리는 늘 믿음의 경계와 경주를 게을리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국의 시민권자인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의 대답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는데 그 빌립보 교회에 서신으로 보낸 거예요. 갇혀 있는 자가 자유로운 자에게.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주 당대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나라 말하자면 나면서부터 미국 시민권을 가지겠다. 미국 시민권 좋다고 하니까, 저는 좋은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국 시민권 좋다고 하니까 나면서 미국 시민권 가졌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7년 8년 살아도 들뚱말뚱인데. 자, 근데 당시에 이 좋은 로마의 시민권,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특권을 누리지 않고 왜 하늘의 시민권을 주장하며 외치며 그걸 부여잡고 순교하기까지 살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가 뭐가 부족해서.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요, 즉 현장범이 아니면 잡혀가지 않아요. 그리고 웬만한 범죄는 다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나 모든 자기의 그 특권을 로마 시민으로서 당당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보다도 더 높은 그런 특권을 누렸어요.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한눈 팔지 않고 앞면만 바라보고 목적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뭐가 부족했습니까? 정신이 나갔습니까? 모질입니까? 팔싹둥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싹둥이라고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오리지널,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요, 정통파. 유대인의 정통파를 말할 때 바리새파라고 말합니다. 사두개파도 있죠. 에세네파도 있고. 그런데 바리새파를 가장 알아주었던 것입니다. 자, 열심으로는 얼마나 열심히냐? 교회로 박혀 있어요. 그러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기 전 그때 이미 행했던 일들 아니에요. 믿는 자들 잡아다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앞장서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아주 흠이 없는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오리지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고 율법으로는 흠도 없고 완벽한 자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유능하고 외적으로 매우 권위가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뭐가 부족해서, 뭐가 무족해서, 뭐가 모자라서 그는 하늘의 시민권, 보이지도 않는 그 하늘의 시민권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시에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족할 게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훌륭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로 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는 전도자가 되었고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 해로 여겼더라.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뭐가 걸린다, 그리스도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위의 것을 다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자기를 위하여 그 어떤 것이든지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했던 것은 다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학식들, 지식들, 경험들, 그 수많은 자기의 권위와 존경,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살면서 무엇이 가장 고상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21세기 정말로 이런 말씀을 전하면 저 목사님은 지금 저 2000년 전에 사도시대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예요. 천하질 않습니다. 성경 읽어놓고 다른 소리만 열심히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가 정말 그 로마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이지도 않는 하늘의 시민권을 그렇게 외치고 있냐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간단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것은 다 똥이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에 발견되려고 한다. 그리스도의 눈에 띄게 하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눈 안에 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싶어서, 예수님 마음에 들고 싶어서 세상에서 그렇게 좋아했던 거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다 버렸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 붙들려 살자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나는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렇다고 내가 완전하다 그 말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거, 나는 그거 잡으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달려가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뒤에 있는 게 뭐냐? 내가 믿음으로 결정한 것, 그를 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믿음을 결정했다. 그러면 이 전에 건 싹 잊어버리고 뭔만? 믿음으로 결정한 것만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결정했으면 앞만 보고 살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을 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달려가자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어떤 힘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저 천상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붙들림입니다. 또 하나는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앞에 목적만 보고 달아가자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같은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대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그 표대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 부르심을 위해 우리에게 주실 상, 부름의 상이라고 합니다. 부름의 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상이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요, 다 같이 그 길을 가고 또 동일해야 됩니다. 목적도 목표도 다 같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표절당해서 다 똑같이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그랬죠. 이렇게 손가락을 앞에 세우고 눈동자를 향해서 집중하면 눈이 쭉 이렇게 모아진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느 교회든 어느 누구든 그 목적이 같아야 돼요. 더군다나 한 교회에서 한 목적을 두고 한 곳을 향해서 바라보며 그분을 향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뜻이 같고 목적이 같고 목표가 같고 방향이 같고 그것이 바로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너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그러면 결코 하나의 목표로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당시 바울 사도가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자,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자.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신앙생활은 이제 소식을 통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신앙 상태가 어쨌냐면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세상적으로 살고 있었어요. 물론 열심히 믿는 사람도 있었지요. 심지어 율법은 이루어진 것이라 하면서 성경의 윤리도덕을 무시하고 또 자유를 방종으로 삼아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이 권면했던 거죠.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말했지 않느냐. 내가 지금도 너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다.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되어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지 않느냐.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의 신이 누구냐? 욕망이고 욕구다. 그들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욕심이 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신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의 말도 안 들어요. 고집이 신 사람 남의 말도 안 들어요. 그게 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집이 겁나게 좋은 걸로 알지만 믿음을 지키는데 고집은 아주 좋지만 그 외에는 고집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신이 돼요. 자존심도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신이. 왜냐하면 그것에 끌려가니까. 우리는 그 끌려가는 걸 신이라고 하잖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일방적인 세상적인 일에만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나를 좀 본받아라. 이게 나를 좀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를 본받아 생활하는 사람들 한번 지켜보라. 나를 본받고 너희가 나를 본받고 너희가 본받는 사람들을 너희가 볼 때 제대로 잘 믿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어떤지 그 참 기쁨을 한번 맛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세상에 느끼는 보람이 뭘까요? 육적으로는 자식들이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자식이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내가 열심히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했는데 그들이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또 나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내 입에서 우러내리는 어느 장소 어디서나 우러내리는 그런 칭찬과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 누구니 저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그것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예요. 믿는데 세상적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마지막은 망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당시에 도덕 폐기론자들 말합니다. 율법의 멍에를 벗어났으니 우리는 자유인이다. 그래서 그 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고 행동했던 자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하고 자신의 욕망과 욕구가 신이 되고 수치로 영광을 삼고 그들은 살아간다. 표대를 바라보지 않고 상급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일만 몰두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중에도 율법에서 자유라고 하면서 성경의 윤리 도덕을 무시하고 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십자가의 원수라 그랬습니다. 알량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 가벼운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까지만 전하고 그 자유가 무슨 자유인지는 말하고 그리고 그 자유의 제한적이고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말하지 않고 프리웨이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자들이 생긴 거예요. 구원파들이. 결코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시민권자로 살아야 합니다. 시민권자. 어디에? 하늘의 시민권자. 자, 한국인은 한국인답게, 미국인은 미국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나라의 법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 법을 맞춰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을 지켜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이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냐. 그것은 하늘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나그네로서 세상과 관련은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계약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늘의 시민권자는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다릅니다. 삶의 방향도 다릅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입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에서 세속적인 스타일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건 성경에 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천국을 눈 감으면 죽으면 가는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믿으면 하늘에 시민권자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돌스토이의 참여력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소개할게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한 나그네가 위험한 광야를 쭉 지나고 있는데 마침 사막이고 햇볕은 땡볕이고 살도 탈 것 같고 목도 타는 듯한 그런 갈증을 느끼면서 힘겹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이때 때마침 갑자기 사자가 한 마리 나타나가지고 어르렁거리면서 쫓아옵니다. 그리고 쫓아오면서 잡아먹을 때 달려듭니다. 이 나그네는 정신없이 뜁니다. 정말 죽을 둥 살 둥을 달리는데 이제 지쳐서 아이고 이제 죽겠다 할 때 마침 앞에 웬 구덩이가 보였습니다. 그 구덩이를 보니까 다행히 큰 구덩이인데 밑에 물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저 사제 밥이 되느니 차라리 뛰어내려버리자 하고 덜컥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려 한참 하다 뭐가 탁 걸렸어요. 그래서 탁 잡아보니까 아이고
나뭇가지. 이 나뭇가지가 다행히 살았구나. 오 마이 갓 하고 달려 잡고 있는데, 도대체 이 밑에는 뭐요? 그 밑에를 싹 바라보니, 와, 독사들이 혀를 내려거리면서, 슉슉, 희번득거리면서 저거 어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기겁을 해서 아이고 밑에를 내려가자니 소저는 뭐 독사한테 물려줄 것이고 모르고 위에를 한번 날아가 볼까 위에를 바라보니 응 하고 사자가 너는 올라오기만 해봐라 하고 잡아먹을 듯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자성으로 진퇴양난입니다. 이거 뭐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 못하고 올라가자니 사자한테 먹혀 죽을 것 같고 내려가자니 독사한테 물려 죽을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쩔까 하고 있는데 마침 그 구덩이 벽에 벌이 왔다 갔다 해서 보니까 거기에 석청이 있는 거예요. 땅속에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손을 가만히 내밀어서 다가 찍어보니까 정말 맛있어. 그래서 이제 아예 꿀을 막 찍어 먹고 있었습니다. 달고 맛있죠. 지치고 힘들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꿀을 먹으니까 얼마나 정신없이 꿀을 먹고 있었는데 나무가 점점 휘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왜 휘어지나 이상하다. 그러면서 소리가 나요. 사각. 가만히 밑을 보니까 흰지하고 검은지가 들락날락하면서 교대로 자기가 잡고 있는 나뭇가지 밑동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이 나그네는 지금 그 흰지와 검은지가 사각사각 갉아먹는지도 모르고 그 꿀에 정신이 팔려서 열심히 꿀을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나그네는 우리 사람을 말하죠. 인생을 막 말합니다. 그러면 그 쥐는 뭘까요? 검은진쥐는 밤과 낮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과 꿀, 그 꿀은 뭘 말하냐? 인생의 달콤한 재미, 쾌락, 자신의 욕구, 욕심, 욕마 이르는 그것들을 말해요. 그것 때문에 그 꿀 같은 걸 맛을 보고 그 정신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이성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거기에 취해가지고 지금 나무를 갉아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꿀에 정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 나그네는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날지도 모르고 달고 맛있는 꿀에 먹는데 정신이 다 팔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검은쥐와 흰쥐가 지금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마치 그 나뭇가지를 잡고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달고 맛있는 세상 꿀에 정신이 팔려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저 부름의 상을 바라보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것인가. 누구나 다 나를 지내며 살아야 합니다. 누구나 다 가야 됩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꿀에 우리는 빠져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세상 꿀, 맛있는 꿀, 쾌락과 즐거움, 오랜 즐거움들, 누리는 것들, 부귀영화, 그것을 누리든 못 누리든 동일합니다. 갉아먹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달려갑시다. 그리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갑시다. 마지막은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하든지 저 하늘의 시민권자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에서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